보면은 세계 각지에 보면 천년 명문 가문이 된 집안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는 천년 동안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두 가문이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이 낸 명문 가문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 삼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자손 천대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최고의 지도자들로 자손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기준 없이 머리가 나쁘든 좋든 이 집안에서 태어나면 전부 다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소원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은 자손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떠드는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기도한 만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전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가 10년, 20년 동안 계속되는데도 응답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결산해서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전하는 것은 목사가 전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사람들을 통해서 약 16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셔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주의 종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더하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성경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광야를 신약 성경에는 모세가 걸어갔던 이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40년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교회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말은 영이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다. 영적인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 제한이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광야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린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목에 타들어갑니다. 이 광야 안에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광야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갈증이 오고 목이 말라 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왜 다툽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왜 다툽니까? 무엇인가는 목마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반드시 말라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석에서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갈증이 없어졌습니다. 갈증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난데없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목마른 갈증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예고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르비딤에서 싸웠다 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쉬다, 휴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었으니 쉬자, 휴식하자.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진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갈증이 오고 목마름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작정기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쉬어버립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됐으니 그렇게 액을 복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거쳐버립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조차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기가 문제 닥치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늘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건강할 때 언제든 질병 들어올 수 있다. 사업 잘 되느냐? 사업이 잘 되면 언제든지 사업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이 왔을 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김없이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 하나님의 종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반드시 자손은 나 이후에 천년 명문 가문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한 주제를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그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서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 싸움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12절 말씀에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양편에서 붙잡아 올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13절에 와서 12절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붙들어 올렸더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상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외워서 들리라. 들리라 말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 니시.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아말렉 같은 문제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주제에서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아말렉 작은 적군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내실 때 이거 책에 기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아말렉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홍해바다 갈라내시는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워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라,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게 되면 신약에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내실 때 기록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외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들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유난히 이 말씀에서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어떤 것이 있나요? 모세 하나님의 종이 힘들어할 때 아론 훌이 양편에서 발붙들어 올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의 종과 이 아론 훌은 중직자입니다. 광야 교회 재직들입니다. 두 사람이 팔을 같이 붙들어 올렸는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장시간 동안 붙들고 올릴 때에 팔은 굳어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붙들어 올립니다. 붙들어 올렸을 때 민족이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이 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광야에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가 60만 명인데 모세 하나님의 종이 피곤해할 때에 힘들 때에 팔 붙들어 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보시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 서로 연합하는 사람,
서로서로 하나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여기에서 아론과 훌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왔을 때 10장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28장이 오기까지 성경은 아론이 단 한 가지도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모세 하나님의 종을 발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힘이 되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 제사장 자리는 최고의 지도자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론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주의 종 발붙들어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15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샤가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1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샤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아내가 성경에 여자 나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을 가리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아론이 명문 가문으로 1500년 동안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 집안은 약 1500년 동안 명문 가문됩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론의 집안의 시작은 아론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론이 그 집안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종 발붙들어 올려준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종과 연합을 하고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도와줄 때 하나님 이것은 굉장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후손, 1500년 후에 태어난 후손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론의 자손이 엘리사벳입니다. 명문 가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명문 가문, 그것은 주의 종과 연합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라, 기념하라, 외워라, 들려라.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목사를 볼 때 잘못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흠이 보이거나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대개가 지적을 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싸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잘잘못을 전부 하나님께 고해 바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찢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 하나 세우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도 한 사람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찢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지적을 하고 문제 일으킬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은 찢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강조합니다. 주의 종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두세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이 아론과 마찬가지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을 지을 때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아무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수십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까다롭게 전부 사이즈를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경한 사람도 없고 그 당시 사진 기술도 없고 어떤 설교대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 뵀을 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누가 짓느냐면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스카웃을 하시는데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붓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성막 구경도 한 적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려면 제사장 모자를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 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를 놓아야 됩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짜야 합니다. 목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소로 쌓아야 합니다. 대장장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금촛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금촛대를 만들면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7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금속 공예가가 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시더니 손자를 불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주셨더니 성경 단 한 번도 1.5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다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축복인지 아십니까? 조상 훌의 할아버지 때문에 그 손자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훌의 손자 붓살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왔나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왕족 가문은 천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왕의 가문이 됩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집안은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어디부터 출발되고 있을까요? 왕의 명문 가문 되는 사람은 벌써 이 집안에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주의 종과 연합을 하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존중할 때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자기 행위에 관한 책이 기록됩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훌에 관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는 이 말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족을 욕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한 분에게는, 주의 종 한 사람에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개인이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다투거나 비웃거나 말씀을 멸시하거나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진노하시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기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크게 써시는데 육체 가시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질병입니다. 학설에는, 학자들은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 그리고 만성 안질병, 또 한 가지가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입니다. 만성 두통,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만성 안질이 있습니다. 늘 눈이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간질병이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사람들을 볼 때 바울 보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말이 내가 원했다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래서 바울 목회 사역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가장 헌신적으로 바울을 선교를 도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 되셔서 명문 가문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